아멘.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모세오경, 그리고 여호수아서, 사사기 이렇게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사무엘서라는 책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시간이 오늘은 조금 딜레이 됐지만, 그래도 제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의 이제 가장 중요한 자질. 두 분 얘기하셔야 제가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encouragement 하는 거. 그런. 인커리지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뭐라고 하셨죠? 예, encourage 해주는 patient 하는 거. 아, 오케이. 인내, 예. 아, 인내할 줄 알면서 네, 경할수 있는 리더. 네. 예수님이 생각나네요. 또요? 다른 분? 한 분만 더. 여러분들이 이미 어떤 공동체에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을 수 있고, 제가 시드 청년들에게 이 질문을 여러 번 던졌던 적이 있는데, 되게 리더에 대한 기대치들이 정말 높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팀원들을 위해서 잘 다독일 줄도 알면서도 뭐 카리스마를 갖춰야 되고, 그러면서 인자해야 하면서 뭐, 그래서, 나는 저 될 수 없겠다, 저 리더가. 다들 되게, 근데 좋았어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리더를 준비시키시고 이제 왕이라는 리더를 세워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동안 살펴보았던 역사를 이제 좀 보시면요. 창조 이야기, 이제 뭐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야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공경에 빠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아브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으로 좀 연대를 보시면 출애굽기가 생각나실 거고요. 가나안 입성 보셨을 때 여호수아라는 이제 책이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사무엘서라는 텍스트에 들어갈 때 이제 연대기적으로 얻으냐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마쳤고 사사 시대 한 350년 정도의 사사 시대가 끝난 그 끝자락에 이제 사무엘서라는 이 책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난주 이야기를 제가 조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제 끊지 않고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언약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성경은 반복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침에 하루에 그래도 시편 5편 정도를 꾸준히 읽으려고 늘 노력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텍스트를 딱 보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공부했던 역사가 창출, 레미신, 수, 사, 룻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시편에서 발견하는 사사기였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진멸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는 부족들이 너희들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올무가 될 거다. 가시가 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역사를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이런 말씀이 있더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의 눈으로 앞선 사사 시대의 역사를 지금 재해석해주고 다시 들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밑줄 그은 부분들이 좀 포인트들이에요. 40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쭉쭉쭉쭉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으나 쭉쭉쭉쭉 그러나 또 거역하고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사사기 공부할 때 제가 사사기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호와를 잊고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않아서 남겨진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에게 동화되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상에 사는데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더럽혀지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방 나라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죠. 패턴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울부짖었을 때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계속 건져내신 거죠.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실제로 잠깐만요. 분이 더 오셨습니다. 예, 실제로 사사기는 이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잊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면 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자인 사사들을 보내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러나 그들은 또 반역하고 거역해서 이 패턴이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사사를 계속 보내시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시냐? 바로 언약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도 말해줘요.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자, 죄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포기해야 되겠다 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리신단 말이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여기는 그의 언약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 언약은 과거의 어떤 언약을 가리키는 걸까요?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음흠. 아닐까요? 음, 다른 분들 백, 동의하세요? 고개 끄덕이시나요? 오케이. 복습.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것도 맞지만 저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자?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선택한 언약 파트너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힌트가 나와요. 시편 105편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켰다. 왜 뜻을 돌이켰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시편 106편 45절에 면 그분이 그 언약, 자신이 맺은 언약 때문에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05편에 가니까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를 힌트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연결된 맹세이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너무나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사시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산책하시면서 절대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되는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고 오늘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다윗 언약, 이 두 개 언약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 다윗을 쏙 빼버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왔는지를 알 수 없고 반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해하면 구약 성경이 왜 그렇게 흘러갔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무엘서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사무엘서의 주제는 이제 킹십이라고 하죠. 왕권입니다. 왕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한글 성경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두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분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서 한 권입니다. 그런데 이 한 권의 책을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 버전의 이제 구약 버전을 만들 때 글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되게 컴팩트한 언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가 늘어나면서 두루마리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성경을 반으로 나눠서 두루마리를 상하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을 저희가 70인경, 셉투아진트라 그래요. 70명의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이제 신약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릭 버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릭 버전의 구약 성경인데 70인경엔 더 흥미롭게도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한 띠의 책으로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First Kingdom, Second Kingdom, Third Kingdom, Fourth Kingdo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죠. 70인경의 학자들은 이미 성경을 그렇게 봤던 거예요. 사무엘서 따로, 열왕기서 따로 본 게 아니라 사무엘상에서부터 열왕기하까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이야기로 이 책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서 읽으실 때 열왕기 하까지 내다보시면서 이 책이 나눠진 책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왕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사무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킹덤이 되는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정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책이 쓰여지는 배경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고요. 이제 히브리 성경은 독자들을 이제 약속의 땅 큰 덩어리, 약속의 땅에서도 이제 조금 더 렌즈를 줌인할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이제 구약 역사의 이 정도 타이밍에 굉장히 중요해지는 땅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이제 모든 신앙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서의 역사는 사무엘의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죽음으로 마무리되고요. 이것을 대략 연대로 생각해 보면 기원전 1100년에서부터 기원전 971년까지 약 13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무엘서는 어, 이제 이해할 때 성경을 이해할 때 되게 좋은 팁 하나가 뭐냐?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장에서 11장이 원시 역사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이제 족장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딱 두 구조로 성경을 딱 보기 시작하면 되게 흐름이 보인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무엘서는 인물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이제 딱 보여요. 세 사람의 주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자, 사무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등장하고 동시에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동시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굉장히 다양한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이제 사무엘이고 사울은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존중받고 가장 유명한 왕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서의 가장 절정이 어디에 냐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그 다윗 일명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사무엘하 7장이 가장 중요한 이제 챕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실 때 세 사람 떠올리시면 되겠죠. 사무엘, 사울, 다윗. 그게 사무엘서 전체가 딱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주면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왕정의 역사가 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조를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좀 비교해 드릴게요. 사무엘이랑 뭐 삼손도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울과 다윗을 이제 좀 비교하는 포인트가 이 사무엘서를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이제 포인트입니다. 또 다른 이제 관점으로 이제 사무엘서를 이제 문학적으로 좀 나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예적 구조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제 사울과 다윗을 이 책에서 되게 많이 비교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사울은.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퀴즈를 드릴게요. 자, 베냐민 지파면 그 여자의 후손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올까요? OX, OX. X 누가 보여주셨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씨를 보내주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거의 마지막 부분에 49장에 가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언적인 기도를 해줘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예언적인 기도인데 그 기도 가운데 유다라는 아들에게 이런 기도를 해주거든요. 너에게서 그 규가 떠나지 않을 거다. 규가 이제 왕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지팡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예언해요. 그래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라고 딱 했을 때 우리는 벌써 뭘 짐작하는 거냐면 사울은 하나님이 점찍은 사람이 아니지. 반대로 다윗은 이제 유다 지파의 가문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초기 성공, 중대한 죄, 그다음에 이제 비통, 복수, 질투, 다윗도 마지막에 완전한 왕으로 그려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서의 주요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굉장히 흥미롭게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래서 괴로워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여러분 사무엘서가 사사 시대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서의 저자가
이 책을 시작하면서 엘가나라는 사람의 집안 이야기를 통해서 이 책을 써내려가요. 브닌나와 한나라는 두 여인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뭘 조명하죠?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자, 한나를 이 엘가나가 더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한나는 안타깝게도 아들이 없고 브닌나는 아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막 갈등이 빚어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나가 마음이 너무 비통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가 필라델피아 내려가면서 그 저희 누리도 되게 심심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사무엘서 강의여가지고 제가 사무엘서 드라마 바이블을 한번 틀어봤어요. 이제 사무엘서 1장에서 이제 드라마 바이블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나가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너무 분통해가지고 막 화가 났는데 엘가나가 한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열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옆에서 저렇게 여자 마음을 모른다고. 어떻게 그 제가 봐도 여자 마음을 엘가나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열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천만에요. 열 아들이 훨씬 좋겠죠. 남편 속만 썩이고 그래서 야 엘가나가 너무 그러다가 이제 2장, 3장 넘어가니까 한나가 너무 너무 아기를 얻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막 서원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거든요. 하나님, 생명 주시면 저 태를 열어 주시면 제가 이 아들 주님께 나신이로 구별에 바칠게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엘리라는 사람, 이 또 이 제사장 와가지고 한나한테 술 취한 것 같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또 그거 들으면서 참 남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네. 그래서 약간 여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말이 좀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엘리도 엉뚱한 소리하고 이 엘가나도 이 여자의 마음을 모르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이제 씨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게 이제 성경의 큰 주제잖아요. 아브라함도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 뭐 그다음에 이삭의 아내 레아 등 구약 성경 유심히 보시면 불임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왜 그럴까? 씨가 중요한 책의 창세기에서도 씨를 이어야 되는 여성들이 불임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데 있어서 그 어떤 그 장애물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태를 열어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 할머니도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사라 이야기고요. 신약 성경에 가면 할머니가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뭘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거. 그렇죠. 심지어 막 100세 할아버지랑 막 할머니가 아기 낳는 것도 놀라운데 신약 성경에 가니까 성경의 저자가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한나의 불임이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사사시대 끝자락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삼손의 일탈이 이스라엘의 영적 나태함에 대한 고발이었던 것처럼 이 사무엘서의 초반부는 아직 사사시대의 그 어두웠던 사회적 분위기, 정치적 혼돈, 또 종교적 혼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한나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자신의 태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동시에 이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제 열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한나가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낳고요. 이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 여기 히브리어거든요. 이게 여기 발음을 그대로 제가 해보면 슈무엘이라는 단어, 슈무엘. 근데 샤마라는 저 동사가 듣다라는 동사예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잖아요. 스무엘 하면 여호와께서 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신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이 이제 사무엘이 되는 거죠. 자,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장면이지만 동시에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에 대한 응답이기도 해요. 사사기에서 한 4번 정도 반복됐던 그 한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우리가 왕이 없습니다. 그런 탄식의 이 사사 시대의 그 탄식에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의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요구에 이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누구냐? 이제 킹메이커로서 등장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동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왕을 구하는 게 괜찮나요? 안 되나요? 저는 참 좋은 선생님이죠. 정답 다 보여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잖아요. 한번 말씀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왕을 구하는 게 잘못이냐? 글쎄요. 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왕이 등장하면 백성들이 행복합니다. 뭐 약간 컨텍스트는 다르지만 좋은 대통령이 등장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발전하죠. 이거는 뭐 회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회사의 대표가 뛰어나고 신실하고 심지어 탁월하고 심지어 직원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리더고 그런 대표라면 뭐 회사 뭐 발전하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어떤 제도의 문제는 분명 아닌 지점이 있어요. 사람이 문제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무엘서에서 등장하는 이 왕에 대한 요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사무엘상 8장 5에서 7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여기서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답해 보세요. 제가 밑줄 그은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면요. 사사 시대에 왕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와서도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해 살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 나라 사이에서 구별돼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죠.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런데 이 백성들이 벌써부터 이방 나라와 같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왕을 뽑아도 이방 나라에서 보는 그런 왕이 좋은 거예요. 거인. 거인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요. 힘세고 싸움 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도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동기가 되게 잘못됐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벌써부터 이방 나라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런 리더십, 그런 왕을 이들이 벌써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왕을 세우기 전에 이 왕정 제도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이 부분 찾아 읽지는 않겠지만 사무엘상 뭐 8장 10절 이하에 보면 왕정 제도에 대한 대부분의 가르침이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삐딱하면 백성들이 다 고생하는 겁니다. 왕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기도 하고 왕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이 전쟁에 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전쟁에 실제로 인류 역사 속에 보면 이게 전쟁에 미쳤던 그런 리더들이 있었잖아요. 전쟁광. 그러면 진짜 군사들이 죽어나는 거죠. 오늘날에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을 봐도 아마 좀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부는 리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무고한 젊은이들이 지금 희생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맥락이 통하죠. 그리고 왕정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녹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러한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아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 왕정 제도의 한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계속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등장하는 첫 번째 왕이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운명은 무엇에 달려 있느냐? 사무엘상 12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말씀 속에 어떤 힌트가 있냐면
왕을 가졌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무조건 발전하고 부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의 왕이든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 앞에 어떻게 신실하게 반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움직이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냥 이 인간 왕에게 의지한다고 해서 그들의 운명이 더 나아지거나 그렇게 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러니까 여기 왕도 멸망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 백성들은 이제 이방 나라들처럼 왕만 가지면 돼라고 마음을 먹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겨야 된다. 자, 첫 번째 왕이 이제 등장하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처음부터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사울에게 임하게 되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이제 제비 뽑기를 했을 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선택이 됩니다. 고대 근동의 시대로 돌아갔을 때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왕은 전쟁의 리더이고 동시에 국가의 가장 중요한 대소사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 대리 통치자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위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셔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왕 아래서 진짜 왕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은 왕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고 그 왕과 그 왕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느냐에 달려 있다. 바로 요거죠. 어떻게 신실하게 섬기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17장 같은 데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과 관련된 이제 왕의 율법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복사해서 묵상해야 되고 군마를 많이 두면 안 되고 이성을 많이 두면 이제 여자를 많이 두면 안 되고 은과 금을 쌓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만 봐도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히 세상 왕과 다른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짜로 진실히 섬길 수 있는 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후에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사무엘서를 좀 읽어보시면서 사울이 어떤 왕인지를 한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이제 11장 이하의 사울의 등장을 보면 처음에 이제 왕으로 등장했을 때만 조금 겸손해 보여요. 이제 키가 컸고 눈에 띄는 캐릭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무리 뒤에 숨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역사 속에 딱 등장했을 때 사울은 아주 미묘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미묘하게 벗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죠? 그 가운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가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면 불안한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와서 막 이제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로 주실지 아니면 이 전쟁을 싸우면 안 되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판단을 할 텐데 사울은 그걸 잘 기다리지 못하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사울은 제사장을 대신해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진짜 많은 예배가 등장하고 제사가 등장하는데 사울이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아시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 여러분 이런 제사가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드린 제사.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사울이 왕으로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사울 왕에 대한 통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사울이 통치 막 많이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리는 평가가 아니라요.
왕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하나님의 눈에 이미 사울은 자꾸 빗나가는 왕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을 자신이 대신하는 거죠.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후에 사무엘하 7장 갔을 때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왕위는 영원할 거다. 이게 극명한 차이예요. 사울은 뭔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번에 선을 꺼버리시는 거예요. 당신의 왕국은 길지 못합니다. 반면 다윗의 언약에 보시면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기게 되죠. 너의 왕위는 영원한 왕위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접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의 삶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저는 이렇게 한번 평가해 봤어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부인이 없는 왕이다. 자기가 중요한 왕이라는 거예요. 제가 약간 신약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의미가 뭐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자기가 부정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천은 자기가 부인돼요.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 관점에서 사울을 보니까요. 사울은 뭐가 안 되고 있냐?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거예요. 내 명예가 중요해요. 내 왕위가 중요해요. 내 인기가 중요해요. 실제로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뭐 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한테 혼나면서도 자기 비즈니스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의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죠. 그리고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념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정말 아끼는 저에게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울의 인생이 이걸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왕이 사람을 더 의식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면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더 안전할 텐데 그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면 거기에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나뉠까 봐. 백성들이 자신 막 불안해서 도망쳐 버릴까 봐. 그러니까 백성들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라는 것. 결국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치게 의식했을 때 잠언의 말씀처럼 그가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울의 실패는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수로 등장하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또 거절하죠. 여러분, 열왕기상 들어가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뭘 보실 거냐면 왕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왕의 신실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함이랑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왕이 믿음이 좋으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믿음이 좋은 시대가 펼쳐져요. 근데 그런 왕이 거의 등장하지 않죠.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동물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동물을 남기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전쟁 치르면서 좋은 거 자기들이 다 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엉뚱한 마음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엉뚱한 마음을 품고 덩달아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정 제도가 가지는 치명적인 한계이자 위험성이죠. 백성들의 영적 타락과 부패를 막아야 되는 왕이 부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급물살을 타고 부패와 영적 타락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응답을 주세요.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그 순간조차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죠. 사울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이제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모습.
그럼 어리석음이 뭐냐면요. 어리석음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몰라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센스하는 힘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왜 어리석음일까요? 사울 스스로는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아, 내가 좋은 가축, 내가 좋은 전리품을 취해서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정반대죠. 하나님은 그것을 헤레메라 모두 다 진멸해서 나에게 바쳐라. 이것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등장하죠.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사무엘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두 번째 왕으로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신약의 저자가 다윗과 그리스도를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거죠. 다윗은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여러분들 이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다윗 하면 뭐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다윗 좋아하시죠? 다윗 하면 뭐 떠오르세요? 다윗 인생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파편을 한번 모아 봅시다. 시편이 떠오릅니다. 시편. 누가 얘기하셨죠? 아, 오케이. 정은실. 시편이 떠오른다는 건 시를 많이 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 하나님을 찾. 하나님께 네, 좋아요. 다윗 생각하면 되게 캐릭터 되게 멋진 캐릭터죠. 시도 쓰고 음악도 하는 사람이고 또요 또 뭐가 있죠? 다윗의 직업이 뭐였죠? 베들레헴 목장에서 양을 치는 목자 이미지. 목자로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깊이 연구 안 해봤는데 창세기 4장의 아벨도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이제 죽음을 당하고 이제 다윗도 보면 목자고요. 모세도 보면 이제 광야에서 또 목자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리더로 이렇게 세우시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 특히나 이제 성경 전반적으로 이제 목자의 이미지로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요한복음 가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나는 선한 목자다 해서 이제 그 선한 목자의 익젬플로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거죠. 다윗을 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세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들이었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이제 기름 부어야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래서 이제 아들을 모두 대령하라라고 명령했을 때,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갔을 때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아예 없는 왕, 그러니까 없는 옵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에서부터 면접을 쫙 보는 거죠. 뭐 회사 면접으로 치면 쫙쫙쫙 보는데 사무엘이 볼 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용모도 마음에 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너와 같지 않다. 나는 중심을 본다. 넌 지금 외모를 보고 있다. 외모를 보고 왕을 고르면 그 이방이랑 똑같은 거죠. 세상 스타일인 거예요.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 이제 집에 있는 그 아들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시선은 베들레헴 목장에서 여전히 양들 사이에서 양을 지키는 데 있어 신실한 그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거죠. 사무엘이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걸 막으시고 결국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겁니다. 막내입니다, 막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우선 하나님 마음대로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이 뭘 반복적으로 보이냐면 하나님 항상 인간과 다른 선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장자가 중요한 그 당시의 문화죠.
첫째가 다 가져갑니다. 재산도 갑절로 가져가고 그 집안의 아버지의 명예와 모든 것을 첫째가 가장 많이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둘째를 고르고 막내를 고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아예 너희와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사무엘의 눈에 든 엘리압과 같은 멋진 아들 대신에 하나님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비천하고 배경이 없는 사람, 심지어 나이도 가장 어린 사람.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되게 주는 도전이 있죠. 하나님은 나이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배경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 중심에 함이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6장 가보면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장면이 바로 나오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기름 붓듯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대조죠, 대조. 사울에게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일시적으로는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떠나버리고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부어지죠.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다윗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미션이 뭐였나요? 저 이 장면 되게 흥미롭게 보거든요. 성경 볼 때. 사울이 근심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와서 쉽게 말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됩니다.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사울이 굉장히 영적인 혼란을 경험하거든요. 오늘 이 시대 의사들이 진단했다면 뭐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불면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의 진단대로 진단이라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의 심령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다윗이 뭐 하죠? 악기를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면 사울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뭐가 보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악기를 연주해요. 그리고 사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두려워서 도망가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이 장면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것처럼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냈던 것처럼 다윗은 미리 등장하는 그리스도 예수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취해서 하나 악기를 연주했을 때 사울 안에 있는 귀신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는 게 다윗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되게 흥미롭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임무가 무엇이냐?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입니다. 자,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 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구약 산책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보자고요. 다윗은 여자의 후손으로 온 사람입니다. 아담, 셋, 아브라함, 야곱 아들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 지파에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오벳, 이세, 다윗.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잇고 있는 사람으로 다윗이 등장하고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은 누구냐? 바로 뱀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탄의 나라를 대표하는 원수로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줌인해서 보면 이 싸움은 그냥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영토 전쟁이든 뭐 그런 전쟁으로 일반 부족 간의 전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이렇게 통해서 뭘 보여주면 하나님 나라와 뱀의 나라가 다투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뱀의 나라를 뱀의 나라의 그 뱀의 머리를 미리 박살내는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왕이다. 그러나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왕이다. 자, 사울은 매사에 자신의 뜻을 따르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했다면, 반면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죠. 가장 놀라운 장면이 사울이라는 원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대한 모습입니다. 저는 저희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이 너무 도전이 되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고 미울 때도 있고 뭔가 막 그 손익을 막 계산하면서 때로는 막 저희가 막 신경전을 벌일 때가 있는데 이 다윗이 어떤 캐릭터로 그려지냐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자신의 손에 칼을 묻혀서 죽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히 의지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여러 번 주어지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의 뜻을 묻죠.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부추겼고 부추겼을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원수를 갚는 일은 당신의 몫이십니다. 기름 부은 왕을 제가 어떻게 처단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이상적인 왕으로서 그려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가장 큰 벌이 무엇이죠? 침묵이죠, 침묵.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어떤 짓을 벌이죠? 왕이 아닌 양 거지 분장을 하고 그 땅에 있는 여자 영매 무당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로 인해서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그는 또다시 자신의 방법으로 신의 뜻을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 사무엘하 2장부터 등장하는 다윗은 이제 이상적인 왕으로 그려집니다. 아직까지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전역의 왕은 아니에요. 유다를 중심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윗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이게 되고 이제 다윗이 이상적인 왕임을 보여주는 여러 장면 가운데 하나가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자가 다윗을 굉장히 이상적인 메시아 같은 존재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쉽게 처단하지 않고 특히 자신의 이게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평생의 왕의 식탁에 함께 앉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죠. 다윗의 통치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입니다. 원수를 품어내고 원수를 끌어안아주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이상적인 자비로운 왕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라는 이제 장면이 시작되는 거죠. 자,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 언약만큼이나 중요한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죠. 아,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하나님은 아직도 저 장막 속에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죠. 나는 왕궁에 있고 하나님은 지금 텐트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그거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위대한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다윗은 이미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왕위의 그 약속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씨 나라 영원한 왕이 그리고 이 언약 안에서 넌 계속해서 나에게 신실해야 된다면서 순종을 기대하시고 7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제 여기 나오죠. 영원한 씨가 주어질 거고 영원한 나라가 될 거고 너의 왕국은 이제 영원한 왕위로 이어질 거다. 잘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굉장히 많이 오버랩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다음 버전으로 이제 다윗 언약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의 성격을 가진 언약이었다면 다윗 언약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성격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조건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은혜 언약이에요. 만약에 다윗의 후손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이 왕국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를 때려서라도 이 왕국을 유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려져요. 왜 이렇게 그려질까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자식을 버리진 않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끝까지 품고 훈계를 해서라도 채찍을 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하시는 것처럼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로 소개하시면서
이제 아버지로서 다윗의 왕국을 이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들은 실수하고 실패를 해도 이 바로 다윗 언약 때문에 그 나라 유다 왕국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매를 때리고 매를 맞는 순간이 있다 한들 이 유다 왕국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이제 크게 하실 것이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을 모든 민족에게 베푸실 것이다. 저희는 이미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사무엘서는 세 명의 캐릭터가 그려진다고 했잖아요. 사무엘, 사울, 다윗.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아마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사무엘은 어떤 인생이냐? 괜찮은 인생으로 그려져요. 크게 흠이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사무엘서 읽어보니까 사무엘에게 있어서 발견할 수 있는 흠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자식 교육 실패한 거. 사무엘의 자식들이 사무엘처럼 살지 못합니다. 제사 가지고 장난치고요. 욕심 많아가지고요. 되게 부끄러운 사사로서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사무엘 이야기에서 딱 흠잡을 건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사무엘은 신실한 사역자로 등장하죠. 사울은 어떤 캐릭터죠? 완전한 실패하는 캐릭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 빗나간 실패한 인생을 보여주는 캐릭터가 사울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떨까요? 반반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다윗 역시 사무엘하 11장을 기점으로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가 이제 쫙 기록되어 있죠. 다윗 통치의 어두운 역사입니다. 시작점이 무엇이냐? 다윗과 바세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 이 죄가 무엇인지를 좀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처음에 목욕하는 여인을 그저 눈으로 봤을 뿐이에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품은 그 나쁜 음탕한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막 점점점 커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하를 보내서 그 여인을 취하고 여기서도 멈추지 못하고 간음 사건으로 이어지죠. 간음 사건에서 멈추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 성적 스캔들, 이 침상에서의 이 은밀한 스캔들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이 취했던 방법은 자신의 부하를 이제 전장에서 불러들이는 거였습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멋진 식탁을 차려준 다음에 실컷 음주 가무를 즐기게 해주고 이제 집에 가서 잠자리를 청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는 충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동료들이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왕이었지만 이 장면에서부터 다윗은 철저히 인간적인 꾀를 부리고 있는 거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꾀라는 단어 되게 나쁜 단어이잖아요. 인간적인 수단, 꾀. 다윗이 자기의 머리를 굴리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죠. 결국 그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에 보내서 그를 죽이는 거죠. 자, 보세요. 처음에 그냥 눈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했던 사건입니다.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나쁜 생각들이 점점 커졌고 취했고 간음을 저질렀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살인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죄악의 열매가 무엇이죠? 성경에 그냥 이름도 없는 한 아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아기의 생명을 취합니다. 어려운 장면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드러난 팩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건 무고한 희생이라는 겁니다.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잉태된 이 아기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저 무고한 희생을 당하는 거죠. 다윗 때문에 아이가 죽습니다. 죄의 쓴 열매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암논의 다말 강간 사건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언약 가정이 완전 산산조각 나는 거죠. 믿음의 가정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고 서로 원수지는 가정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칩니다. 아버지를 이제 반역하는. 그러니까 언약 가정에 이제 믿음의 전수가 실패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다윗이 이상적인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역사 아닐까요? 성경은 지워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잔인할이 많지 어떤 경우에는 솔직하고 인간의 부끄러움을 여과 없이 드러내 보여주죠.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다윗 인생과 다윗 가문의 어두운 역사의 기록이 이제 점점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결론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후에 다윗의 왕위를 이제 누가 이어받냐가 되게 중요해지지 않나요? 왜냐하면 다윗 언약이 그거잖아요.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제 관심은 이거예요. 히브리 성경의 관심은 이 왕위를 누가 이어받을 거냐? 누가 다윗의 후손 중에 오는 더 킹이냐? 여기선 대문자 K입니다. 그 왕이 누구냐? 영원한 왕위를 이어받아서 영원한 통치를 하고 영원한 왕국을 세울 왕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솔로몬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열왕기 상에 딱 가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기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주 단순하게 결론 내보면 솔로몬이 그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러한 역사가 이제 수백 년 동안 이제 흘러가는 것이 열왕기 상, 열왕기 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사무엘서는 사사기의 영적 어둠을 깨는 한나의 기도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의 왕정의 시작이죠.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대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왕이었고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전무후무했던 샬롬이 잠깐 임하는 시대가 그려집니다. 영토도 확장되고 있고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세워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완벽한 이상적인 왕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가늠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그 이후에 다윗 집안의 그 어그러진 모습들은 다윗이 아니라 그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오히려 대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에서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벌스에서 그리고 다시 말해서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 다윗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입니다. 다윗 계보가 다시 부활되는 장면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씨에서 나셨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와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오신 바로 그 왕이고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긴밀한 관계를 보게 됩니다. 아직 역사는 여기까지밖에 오지 않아서 아마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가 그 왕일까 되게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10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